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파괴되었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회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회복에도 여전히 사람이 사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새로운 지도자, 그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요. 9장에도 11장에도 32장에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등장케 하실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42장도 반복하여 새로운 인물의 출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새롭게 등장하는 지도자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가치, 즉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완벽하게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한 이런 일도 맡기실 것인데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언약을 성취하는 자, 이방의 빛이 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사람, 택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를 통하여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당대의 백성들,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이런 인물이 등장하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리고 어떤 왕은 부분적으로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완전하게 성취한 자는 나타나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니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한 인물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그가 누군지 잘 아시지요? 또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찬양하라고 권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다면 그가 행하실 새로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천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크게 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에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한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불완전한 것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신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만든 신, 즉 우상들을 파하고 여호와 그분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실 것인데, 그러할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도 말씀하시는 듯한데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실지조차 예상하지 못한 무지한 백성들. 그런 모습이 비단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둘러 엎으실 수 있다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너희들을 징계하실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이며 존중한다는 것이며 따른다는 것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을 포함할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며 그의 교훈을 널리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는 지혜로운 백성, 겸손한 피조물이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줄,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종,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의 가르침을 귀달아 들으며 그를 따라 하나님에게로 담대히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그러한 길에 들어섰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볼 수 있는 분명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